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0편 72편입니다. 우리가 부당하다라고 느낄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당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같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나는 노력해도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한 회의감을 갖게 될 것이고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좋은 사회일 것이고, 반대로 부당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들은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이전에 모두에게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솔로몬입니다. 그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도 나라를 어떻게 공평하게 다스릴지는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간구해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솔로몬은 세상 누구보다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력으로도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가 필요함을 느꼈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하나님, 나의 판단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많은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도 법이 있습니다. 나름의 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법이 있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내릴 당시에는 정의지만 시간이 지나고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의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로 해상법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주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정의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자신의 공의는 법의 기준을 놓고 법에 의존하여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어긋남이 좀 덜하니까는요. 하지만 나라의 형편에 맞게 만들어진 인간의 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공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법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뒤집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 당시에는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리면은 뒤집혀지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경우가 참 다반사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는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와 판단력을 간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죠. 그 지혜로운 것을 솔로몬이 지금 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 보기에는 좀 편파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사랑을 몰아주시는 경향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연약한 계층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많이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법의 기준에 의하면은 고아와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사회에서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연약하고 약하고 보다 소외된 영혼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영혼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기울이고 더 많은 마음을 쏟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일입니다. 교회의 크기, 재정 규모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심기 위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공동체 안에 흘러넘칠 때 모든 백성에게 평강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정의는 성도에게만 허락되는 평강의 복이 아닙니다. 11절이에요.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정의는 공동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싫어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라 안에 바로 서면 모든 백성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평안함 때문에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고, 주변의 어느 나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찬양으로 더 나아갑니다. 18절이에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면 온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할 것이고, 그 평강은 주변 나라들을 무릎 꿇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로부터 나라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하여서 양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마음이 바로 나부터 시작되어질 때 그 정의가 흘러넘쳐서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정의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손을 내밀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마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소서. 우리가 주의 도구 되어서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손을 뻗고 주의 마음을 심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